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사도신경 강의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 아마 그 다음 편쯤 이어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 순서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육상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루이 잠페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그것이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때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비행기가 태평양에 추락하여 47일 동안 표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표류하다가 아군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고국으로 구사일생 돌아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적군, 일본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혹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온갖 모욕과 살해 협박을 받게 되는 끔찍한 생활을 한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전이 되었죠. 전쟁이 끝나서 다시 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전쟁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에는 증오와 또 미움이 들끓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고문한 그 간수,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고 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들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과거의 악몽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말해요.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는 1950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어디를 갔느냐? 그 고통의 땅, 그 상처의 땅,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옛 수용소 간수들을 만나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를 선언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수들 대부분이 이 사람 만나기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용서한다 하는데 이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새 얼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간수였습니다. 와타나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끝끝내 이 잠페리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잠페리니는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음을 설명하고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편지는 전해졌고 그는 미움과 악몽의 지배를 받는 패배자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이 다스리는
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폭력과 또는 고문 이런 것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삶을 찌르고 상처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상처받은 일 혹시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나가 살다 보면 그렇게 상처받는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되지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 잠페리니의 이야기는 고통과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다 삶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가 실제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broken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죄를 범한 형제를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었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은 3번까지, 형제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보다 훨씬 숫자를 늘리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되겠지요? 이런 뜻으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대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제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대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용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바로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임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모델로서 제시해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죄 지은 것 기억하고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런 뜻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빚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큰 빚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시계나 또 지금 휴대전화, 그것을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던져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물건값, 그 가치를 손해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망가뜨렸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다루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마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대한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 만물들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을 깨뜨린 것입니다. 망친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정원, 이것을 쑥대밭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게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성품부터 육체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살면서, 정욕대로 살면서 이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 머리였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세계까지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세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푸른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지시지요? 자연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원형과 비교하면 이 자연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 자연은 형편없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 이 자연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을 못쓰게 망쳐놨으니까 그것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유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죠.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대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빚을 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 달란트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자가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만 배란 말이에요. 1만 배. 15년 곱하기 1만년.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빚에 시달려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엄청난 빚이 아니더라도 빚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빚을 졌으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로운가? 인생이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의, 그 무거움의, 그 힘겨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마음은 기쁨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염려, 걱정, 이 무거운 짐이죠. 왜 이런 감정들에 우리가 눌려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나? 죄라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빚은 한동안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빚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빚은 한동안은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갚아야 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빚의 만기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시기는 왔고 빚을 갚을 능력은 전혀 없고 이 빚진 자가 얼마나 죽을 맛이 없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가요. 빚은 늘게 돼 있어. 빚의 무게가 너무 커지는 것이죠. 독촉을 받고 시달리고 방법은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쯤 돼서 끝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이 꼭 이와 같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무 조건 없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써요. 이게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라. 그럴 능력도 없고 망가진 자연세계 이것을 회복시켜 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산의 때에 멸망으로 그 빚을 갚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을, 갚아야 할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용서라고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인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인가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동양인입니까? 서양인입니까? 좀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비도덕적인 사람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제목이 Amazing,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오랜 시간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떤 부분을 깨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같이 한 공간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용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배우자 잘못하는 것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구석, 큰 것도 아닌데 그거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루이 잠페리니가 말한 것처럼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어떤 뜻인가?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free.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이 없지만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이고 사실 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용서하기 위하여 큰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어떤 비용을 지불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의 종교에 대해라고 하는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련한 구더기 같은 너희여, 어찌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는가? 그러니 당신께 평화의 말을 들을 수 있으리이까? 먼저 권리를 상실하고 그 후에 벌금이 부과되나 영원한 지혜가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그리고 천국의 부요함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너희의 곤궁함으로 결코 지불할 수 없는 벌금이라. 그의 의가 벌금을 지불하고 그의 자비가 빛을 갚으시나이다. 인간의 형태로 내려오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죄인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고 고난받으신 그를, 너희의 모든 범과가 그에게 전가됨을 보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의가 너희에게로 옮겨졌음을.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값이 없지만 그 은혜가 어찌 값이 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 놀라운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 없는 걸로 하자, 탕감해 주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놀랍게 여겨졌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랜디 알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울 것이다. 그러다 일어나서 춤추고 미소 짓고 웃고 서로를 보며 말할 것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니 이게 정말 믿어지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 죄인임이 확실한데 지옥 갈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한 일 없이 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감격이 됐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기뻐서 웃고 춤을 추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왔는지,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타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50만 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좋지, 이제 갚을 거야, 빚 갚아!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 시간의 말미를 달라. 그러나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임금이 대단히 분노하고 다시 탕감받았던 이 종을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두고 저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코 나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만기가 지났는데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빚을 안 갚아. 눈을 안 줘.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 대단히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상식적인 일을 한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당연한 거지, 거기에 뭐가 문제야? 이거 인식될 수 있는데 하늘 임금이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를 악한 종이라 불렀던 것인가? 이유가 뭐죠? 그가 바로 직전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배은망덕한 자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악한 종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는지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다.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것이다.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 정확하게 490번까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잘못했다고 하거든 용서해 주라.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인 일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계속하여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무한대요. 이거는 무한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어디 4차원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겨자씨와 같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손해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라. 천국의 삶을 누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출처는 위죠. 위로부터 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사랑과 용서,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에게 흘러갈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98년에 미국의 시카고의 한 가정에서 10남매가 있었는데 그중에 8째로 태어난 여성, 데이지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무시면 좋을 텐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어머니를 못 살게 굴고 자녀들 학대하고 걷어차고 날라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어린 데이지는 두려움에 떨며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이 데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라면서 내가 절대로 아버지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와 같은 삶은 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데이지라고 하는 여성도 결혼하여 6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결심대로 술이 원수다 생각해가지고 술을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작은 실수나 잘못 같은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혹독하게 꾸짖고 또 욕을 해대며 또 심하게 매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발견되면 억누르고 때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딸 마가렛이 있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결심했대요. 나는 나중에 커서
어머니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마가렛 역시 자라서 결혼하여 내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기 아이들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혹독하게 꾸짖거나 매질을 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마이클이 있었는데 이 마이클이 빗나가는 거, 다른 아이들처럼 못된 아이들처럼 되는 것을 그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렛의 아들 마이클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대마초 환각제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도 다 엉망진창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데이지는 그의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도 그의 가문에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같은 삶이 대물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데이지의 가문에서 악습과 이 불행과 고통이, 이 사슬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엄마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고통과 악습을 반복하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거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게 사슬이 이어져서 고통과 불행이 대물림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리 스멜리와 존 트렌드가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이 나옵니다. 상황은 이 데이지가 처했던 상황과 아주 비슷했어요.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집을 나올 때 그는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조금 냉정하고 까다롭고 대단히 비판적이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좀 고쳐보고 싶었대요. 성경 공부하고 주님 이 성격 고치고 싶습니다. 관계에 너무 장애가 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았지만 그의 성격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대요. 어린 시절 아버지 학대 속에서 자라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의 골이 났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격과 삶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어려웠지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속을 잡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집을 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온 아버지는 너무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해왔던 그 무서운 폭력적인 거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는 정말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는 오랫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았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서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된 아버지였니? 내가 내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었단 말이냐?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보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딸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를 용서해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현관에서 헬레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알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지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헬렌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까다롭고 이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죄와 저주와 불행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시는 사랑과 자유,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